주보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꺼이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제가 왜 기꺼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는지 아마 한 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지 못한 표현일 거예요. 기꺼이와 왜 목자를 연결했을까? 여러분, 제가 퀴즈를 좀 낼게요. 아시는 분은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된장녀라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치가 심하고 허영심이 많은 여자.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그 아들. 도시남,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모쏠.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이러한 단어들을 사회적 언어라고 합니다. 저는 언어학자니까 이 언어의 발달 과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시대를 공감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언어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런 단어가 툭 튀어나와서 새로운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사회적 언어가 이 된장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는 누구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긍정적인 말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고, 따님이 미스 코리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또 그런데 어떤 나쁜 이미지로 너는 누구 같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해 있는 이 목자라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도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목자라는 단어는 딱 생각하면 어때요? 따뜻하죠, 포근하죠, 안정감이 가득한 그런 용어로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어린 양을 품고 탁 안고 돌아오시는 목자의 이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친숙하잖아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원의 살몬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품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생각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 간이용 접이 식탁이라든지,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다 그거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액자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양들의 표정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양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모습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슬라이드가 오래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보일 텐데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양과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꽃들 혹시 보이시나요? 이 푸른 초장에 뒤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도 부족함이 없고 이 계곡물 옆에 이렇게 푸른 초장이 쫙 널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양들을 보고 있어요. 마치 이거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손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들고 계시고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예수님 표정을 보시면 자비하심, 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자비하심, 인자하심. 제가 지금 웃겨가지고 인자하심이 안 나오네. 그리고 저들을 잘 케어해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 예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선한 목자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제부터 반전입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얗게 피부가 뽀사시하고 잘생긴 용모였고, 어깨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벌어지고, 금발머리, 수염은 너무너무 잘 가꿔졌잖아요. 방금 전에 이발소를 갔다 오신 것처럼 헐리우드 배우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 언어로서 이 목자는 아주 심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선한 목자는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 소리 없는 아우성. 이 무슨 소리야? 아우성인데 어떻게 소리가 없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대요? 진보적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있는데 진보적 보수주의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의 단어처럼 보여요. 예수님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에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바닥을 쳤어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 시선에 의하면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그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목자라든지 낙타 몰이꾼이라든지 당나귀 몰이꾼이라든지 마부라든지 푸주관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정하고 도벽이 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천직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목자였습니다. 조선 시대로 말하면 누구예요? 백정과 같은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삭군 목자는 직업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 양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편의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개념하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 양들의 주인은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양들을 치는 이 직업 목자들을 고용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양 관심도 없고요, 또 양 똥냄새도 맡아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양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목자다 그러면 직업 목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긴 옷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당시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들의 주인일 뿐이다라는 거죠. 삭군 목자들은 험한 삶을 살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실함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수모나 차가운 눈초리가 있었어요. 부정직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땅을 무단히 침범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도적질한다. 그래서 주인이 만약에 100마리의 양을 맡겼다 그러면 이 어떤 기록들에 보니까 20% 정도까지는 모자라도 주인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마리 정도만 그렇게 보고를 하여도, 그러니까 양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병에 걸려서. 그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20%에 대해서 그런 양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20%의 너그러움을 부정적으로 행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양털이나 양을, 아니면 이 양들이 짠 그 젖이나 이런 것들을 목자와 직접 거래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면 작물이기 때문에 라는 기록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평판들 때문에 목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쟤 목자야? 양치는 양치기들이야? 안 구해줘도 돼. 그런 사회적인 평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삶의 고충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양떼를 예루살렘 인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서
고립된 지역에서 그렇게 홀로 지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더 오래전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가잖아요. 그죠? 양을 치고 있는. 그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150km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150km나 떨어진 곳에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상황에 아주 자주 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맹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양들이 또 가치가 있으니까 도적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근처면 뭐 911 불리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어요. 도적제가 출몰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순한 동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양이 아주 거칠기가 말도 못한다라고 그래요. 이 큰 양이 한번 들이받아 버리면 병원도 없는 그 사냐에서 그냥 양치기가 들이받치면 피를 흘리다가 죽는 수도 정말 태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의 위험, 도적대들의 위험, 양들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목자의 삶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삶은 고통과 고충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실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들에서 양을 치던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으로서도 그렇게 채택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증인으로 내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충격적인 인물 캐스팅이다. 어떤 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전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아주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고대와 전근대에 있었던 이 목자들의 삶은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꺼이 목자 되신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기꺼이 예수님이 목자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사꾼 목자의 고충으로부터 선한 목자의 특징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보면 기꺼이 목자 되신 예수님, 왜 오창훈 목사가 기꺼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을까를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선한 목자, 이 목자라는 선한 목자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디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꾼 목자의 특징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곁에서 지켜주다가 맹수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양의 주인들이 양들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를 단순히 양의 주인으로
이 오너십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를 정말 따질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이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닌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가지고 폭탄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에게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목걸이 하나 걸어주고 또 귀걸이도 좀 걸어주고, 지금의 그런 멋있는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누구도 배척하였던,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이나 또 정치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이나 철학적인 차원으로 보아도 십자가는 정말 깊이 대상이지 그것을 스스로 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한 2만 명을 먹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무리를 거르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원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깔고 그냥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도를 바꿔요. 너무너무 무력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항도 못한 채 그 끔찍한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선한 목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심으로 그 양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릴 권세, 즉 죽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비밀이 뭐예요? 안 죽어도 되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 죽으신 게 아니고 죽을 권세가 있으시다. 여러분, 겉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죽였잖아요. 로마 총독이 죽였잖아요. 그러나 권세가 있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됐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의 전능이 무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높으심이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초라한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택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거기서 끝! 그럼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무덤에 가갖고 꽃 드리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뭐요? 다시 목숨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휴머니즘이고 박애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님 이야기 듣죠,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죽음은 숭고한 죽음일 뿐이지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순교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까요? 순교자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부활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처럼 죽은 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신앙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의 주인이 선한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너십을 가지고 선한 목자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꾼 목자 직업을 가져서 자기 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권세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하고 처절하고 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목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자 말고 다른 말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결단을 하시며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제가 가끔 베드로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괜찮은 놈인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길거리에 홈리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리는데도 돈도 주고요. 그리고 지진 나고 그러면 막 눈물도 나고요. 불쌍한 사람 보면 참 안타깝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베드로를 보면 참 나하고 베드로하고 닮았다. 저도 예수님께 정말 헌신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이 닭 소리가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자신했는데 와,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다시 어부로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직업을 한 번 더 바꿔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치는 목자로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라. 거꾸로 말하면 뭐죠? 내 양을 돌보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 베드로에게 이 목자가 되라는 요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평판을 바탕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목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시대에 다소 충격적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으로 너도 예를 들자면
우리 어디에 뭐가 되어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하지 마세요. 왜 욕먹으려고 그러세요? 그동안 평판이 좋으셨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평판이 너무 안 좋아. 하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분위기 좋습니다. 왜 욕먹으려고 그러세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것은 이 사회적인 평판과 맞서라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존경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고 불명예와 부끄러움의 자리라도 너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채택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목자의 삶, 사회에서 존재감조차 없던 그 투명 인간 취급받던 그 목자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호칭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양을 치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베드로에게는 이 단어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런 표현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초청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히 말로 뽀다구 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순아, 네가 할 수 있겠니? 그 일을 하자. Sam, you want to do that? Let's do it together.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창훈아, 네가 욕먹을 그 자리에 정말 설 수 있겠느냐? 라고 초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수가 많건 적건 간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양을 돌보아야 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꽤 괜찮은 놈이라고요. 저는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잘해요. 저한테 친절한 사람한테 전 너무 친절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저한테 잘하지 않고 저를 욕하는 사람한테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힘들어요. 그 양들 중에는 골칫덩어리 양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얀색인데 뭐 검은색 하나 보이죠? 이 검은 양이에요. 검은 양. 이 화가가 어떤 의도로 저 검은 양을 집어넣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이 서양의 이 검은 양은 골칫덩어리, 말썽꾼, 말하자면 블랙 스와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백조. 왜 이 화가가 이 검은 양을 거기에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넓은 포용성을 표현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 사람들, 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저 사람들도 나한테 같이 와서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들도 같은 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이 우리가 하얀 양들인데 검은 양을 끄집어 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선민특권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이 검은 양과 같은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아래에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을 초청해야 된다. 그게 바로 1인 1명 전도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양이 누가 있을까? 검은 양이 누가 있을까? 그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검은 양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다른 하얀 양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고충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희들도 작은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